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선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요체, 과거 육표를 가르침,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섭을 비롯한 아난종자에서 28배 달마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다 다 가르침을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BTN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교학교론 6권에서 12권 제 105회차 서결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8권 76페이지 연불 및 정근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연불 정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들 하시고요. 우불수천행역불예 포시오 신시조선자 종시도 비하니 니라나 무호이 미타 우불수천행 역불예 포시라. 어리석은 이는 하늘에 날 실천행을 닦지 않고 라고 해서 하늘에 난다라고 하니까 하늘에 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저 세상 가라는 기여 뭐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 하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늘이 어딜까요? 육도윤회 가운데 삼선도의 제일 높은 부위가 천이란 말이에요. 천. 그 하늘을 얘기를 해. 천, 수라, 인, 축생, 악이 지옥이에요. 그 하늘인데 그 하늘에 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문적으로 딱 얘기하면 10악을 소멸하고 10선업을 닦으면 돼요. 10악업을 소멸하고 10선업을 닦으면. 그러면 살생, 주도, 사음, 망어기와 양설악고 탐진치를 끊고 반대로 어떻게 돼요? 탐내지 않고 베풀고 성내지 않고 웃고 그렇지 않아요? 또 어수욕지 않고 지혜롭고 또 살생하지 않고 방생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또 사음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바른 마음 내고 망어기어 양설하고도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하고 기어 속이는 말 하지 말고 진실된 말하고 양설 한 입으로 두 마디 말하지 말고 목숨에 끊어져도 바른 소리 말하고 악고 욕하지 말고 항상 좋은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면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인연관계가 원만해져요? 약해져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기야.
근데 부처님은 하늘나라에 가라고 그랬어. 하늘이고 지옥이고 다 깨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생들은 근기가 약해서 그걸 못 깨니까 어떻게 돼요? 공안이치를 모르니까 어차피 살 거면 어느 나라에 살아라? 하늘나라에 살아라. 그런 얘기. 또 학은기의 가르침이야. 해탈을 하지 못할 바에는 하늘나라에 살아라. 그런데 일반 중생들은 하늘나라의 날 실천행을 하지 않고, 즉 십선행을 하지 않고, 또한 보시하는 것을 가상히 여기지도 않지만, 그럼 보시다라고 했어. 육바람일 가운데 뭐예요? 보시바람일 아니야. 남한테 베푸는 거. 이거를 가상히 귀하게 여기지도 않지만 남한테 베풀려고 해, 뺏으려고 해. 그러니까 문제예요. 차라리 이렇게 저렇게 못할 바에는 진리의 믿음으로 선행하는 자를 돕게 되면, 일봉 스님 방송하는데 바른 법을 가르치는데 0607 빵빵에 2037도 좀 찍어주고 후원도 좀 해주고 이러면 마침내 그로 인해서 피안에 이르게 되리라. 뭐예요? 자기가 깨치지는 못해도 적어도 내가 가는 길 손잡고 따라오면 뭐예요? 징검다리 건너서 행복의 세계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도움을 주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죽도 밥도 아니고 매듭공도 다 놓치고 맨날 자기 잘났다 그러고 뭐, 응? 남모라 단나다라 이것만 하고 광명진언만 하고 있고 열심히 들으야. 그럼 저 언덕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연불과 정근이에요. 연불과 정근. 그 연불과 정근 가운데 연불이에요. 연불. 연불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어떤 걸 연불이라 알고 있어요? 연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스님이 탁발 나가가지고 어느 부잣집에 갔더니 그 부잣집 영감님이 툇마루에 누워가지고서는 쳐다봐. 마하바냐바라밀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어. 그러더니 팽 하고 고개를 돌려서 너 관심 안 두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님이 뭐예요? 은근히 속으로 끌어오르니까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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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봐라. 영감님이 다시 고개를 쓱 잡으더니 팩 돌리더니 주나봐라 주나봐라 주나봐라. 이렇게 입으로 떠드는 걸 우리는 연불인 줄 알아. 그래서 뭐 정구업진은 뭐 나모라 다나다라 뭐 이런 거 하는 걸 연불인 줄 알아. 그러나 그런 건 연불이 아니에요. 그런 건 뭔 불이요? 송불이란 말이에요. 송불. 입으로 하는 건 송불이야. 연불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 나는 부처와 똑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고를 세우는 게 연불이에요. 근데 미타정투 삼부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아무리 산란한 중생이고 험난한 중생이라도 나무아미타불을 진심으로 한 번만 염을 하면 극락에 이른다. 천상에 이른다. 이렇게 해요. 그럼 진심으로 한 번만 염불을 하면 극락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그걸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나무아미타불을 진심으로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극락에 이르는 줄 알아. 나무아미타불을 진심으로 한 번만 염하면 극락에 이른다라고 해 있는데 나무아미타불은 뭐예요? 나무는 무슨 뜻이에요? 귀의한다. 내가 스스로 깨친다. 그럼 아미타는 누구예요? 본성이에요.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쳐서 본성의 부처가 되는 자리에 앉으면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부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번 공안이치 깨치면 어떻게 돼요? 부처 되지요. 그런 뜻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진심으로 한번 염하면 극락세계에 이른다라고 한 건데 다들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하면 극락 가는 줄 알아. 돌아버리겠어 내가. 본성만 찾으면
그 뭐하러 100번, 1000번 할 필요 있어요? 한 번만 해서 본성만 찾으면 그냥 극락까지 직행이지, 직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뜻을 모르니까 그러고 있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그러고 있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쏟고 있으면서도 쏟는 줄을 몰라. 봐, 여러분들 저기 속아 넘어가잖아. 저기 쳐다본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간 게. 그렇게 쏟는데도 쏟는 줄을 몰라. 응?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래서 염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깨쳐서 부처 되겠다라고 하는 게 염불이지, 입으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미주알 고주알 뭐 이거 하는 게 염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염불은 부처님의 끝없는 은혜와 걸림없는 위심력, 또 대자대비심을 굳게 믿고 고요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진리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크신 공덕을 기리며 자신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노라는 굳건한 각고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기에 따라서 염불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염불은 네 가지로 많이 표현을 해요. 네 가지로 많이 표현을 하고 또 한 세 가지로도 표현을 해요. 대표적인 역량으로 보면 우리가 법신염불이 있어요. 법신염불은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치겠다는 각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의 비로자나 부처지요? 부처님의 진리죠. 진리를 깨우치겠다는 각고를 세우면서 하는 염불이고, 관념염불은 뭐예요? 볼관자, 생각념자. 바로 부처님의 대자대비하는 공덕을 내가 짓겠다. 바로 부처님이 지은 공덕은 무슨 공덕이에요? 중생 구제 공덕이에요. 깨달음 얻어서 무슨 보시 많이 하고 뭐 시주 많이 하고 불사 많이 하면 생기는 공덕이 아니요. 부처님 뭐예요? 진리를 설해가지고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서 부처님과 같이 중생구제 공덕을 쌓겠다는 공덕. 칭명염불은 뭐예요?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입으로 명호를 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입으로 밤새도록 했어. 그럼 입에서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그럼 관세음보살 밤새도록 해. 저기 어떤 동네 가면 약사열애불 해. 그럼 입에 약사열애불이 붙어 안 붙어? 마음으로 약사열애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찾고 약사열애불을 쇠가 빠지게 찾고 서가모니불을 쇠가 빠지게 찾았는데, 찾는 동안에 부처님이 답을 하거나 약사열애불이 답을 하거나 관세음보살님이 답하는 거 보셨어 안 보셨어? 왜 안 봤을 것 같아요? 너무 한심하니까 거들떠도 안 보는 게요. 너무 불쌍하니까. 제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왔어? 이런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해. 뭔 얘기하면 또 뭐예요? 알아듣지는 못할 거니까. 부처님의 무한한 깨달음을 얻고 공덕을 실천하겠노라는 큰 원을 세워서 일심으로 염불 정진하는 것이 원칙인데, 혹여 마음의 형상을 그린다거나, 그죠? 마음의 형상만 그려 구름에 관세음보살 모양이 비슷하면 아이고 저기 관세음보살 나타났네. 아이고 거기다가 저 기독교에 나오는 것처럼 그 구름 사이로 햇빛이 딱 비치면 어머 관세음 이러고 있잖아. 형상을 그리거나 무언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빈다거나 뭘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만든다면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위면 물론 염불승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이다. 또한 제불을 두루 염하는 자는, 제불은 뭐예요? 제불? 누구 이름을 지었는데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의 이름을 죄 갖다 붙여가지고 28자야. 삼천갑자 동방성 뭐 해가지고 이름이 28자야. 이름이 누가 너무나 길어가지고 그 녀석이 물에 빠졌는데 날이 삼천갑자 동방성 어쩌고 저쩌고 이름을 최고, 그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삼천갑자 동방서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초우라고 명기르라고 이름을 줬는데 죽었어. 그거 같아. 재불연불 통연불이 그거요.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서가모니불 뭐 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재불을 두루야마는 통연불. 특정한 부처님만을 설해. 즉 관세음이면 관세음, 나무아미타불이면 아미타불만 해. 이거를 별연불이라고 그래. 어느 게 좋을까요? 예? 연불을 하면 좋은 건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신랑하고 싸우고 나서 연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신랑하고 싸운 생각이 차츰 없어져. 그리고 이 속에 있는 화가 어떻게 돼요? 입으로 다 빠져나와서 조금 편안해.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무슨 기독공덕인 줄 알고 하되 그걸 하던 노래방을 가가지고 어디서 무엇 하러 왔니? 하고 한바탕 놀고 오든 스트레스 풀리는 건 뭐예요? 똑같아. 다른 효과는 없어. 화기 빼내는 게. 그걸 한다고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야. 잠시 편안은 해요. 또한 화엄경 행원품에 보면 미타정토 3부경에서는 또 화엄경 행원품 미타정토 3부경에서는 연불을 네 종류 연불로 나눠서 칙명 입으로 하는 거, 관상연불 이건 뭐예요?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서 하는 거야. 관세음보살 상호 모셔다 놓고 거기서 관세음보살 하는데요. 관상연불 또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상상자를 써요. 바로 부처님의 상, 덕목이나 공덕의 상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하는 거고. 실상연불은 뭐예요? 부처와 같은 공과 연기의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겠다는 연불. 그러면 진짜 연불은 뭔 연불이 진짜 연불이에요? 실상연불만이 진짜 연불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한꺼번에 가르치면 일반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 쭉 나열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1승, 2승, 3승이라고 해놨잖아. 3승. 그러면 연각, 성문, 보살, 불. 그러면 연각이 1승, 성문과 연각은 2승이라고 그래. 2승. 그죠? 그럼 성문, 연각, 보살을 3승이라고 그래. 제가 맨날 강의한 게 이거잖아. 그래서 성문연각은 자리행을 하고 보살과 부처는 이타행을 해요. 그래서 불보살이 이타행을 하는 대신에 또 다른 게 있어. 보살은 유정각이야. 정이 있어. 근데 부처는 뭐예요? 무정각이야. 무정각.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그러면 삼승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화엄사상, 천태사상, 또 법화사상으로 넘어가면 이 삼승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있어요? 중생들의 근기가 하도 하근기라 단박에 도노해가지고 부처가 되질 못하기 때문에 단계를 계단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올라오게끔 했지만 이 자체는 사실은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다 없는 거야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래서 삼승이라는 자체는 없는 건데 불승이 될 수 있는 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서 해놓은 것이다. 화엄경을 부처님이 설했는데 알아듣는 놈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예요? 다시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으로 해서 화엄경의 이치를 단계별로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로 있는 줄 알아요? 없는 줄 알아요? 약사레불, 지장보살, 아미타불이 진짜로 있는 줄 알아요? 없는 줄 알아요?
진짜로는 없단 말이에요. 방편 가설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당히 차원이 높아졌어요. 선가에서는 연불 자체가 어떤 대상에 의지하고 기대는 집착이 있어서 공한 마음을 터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선중에서는 연불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연불하는 자체가 뭐예요? 집착심이 있고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한 마음을 터득할 수가 없다. 아무리 단계도 좋지만 뭐예요? 단계를 없애버리고 원칙대로 뭐예요? 실상연불만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선종에서는. 근데 타종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니다.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다르니까 하나하나 단계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걸 가르치는 스님들이 뭐예요? 단계가 초급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생들을 어느 단계 이상 못 끌어올려요? 초급 단계 이상 끌어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윗단계로 가면 다 공인데 뭐 생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할 줄 안다라고 해도 윗단계 가르침을 주겠어요? 맨날 이거 얼마 가져와라, 뭐해, 이거 시키겠어요? 아는 사람들도 사실은 없지만 또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누구를 친구로 삼느냐, 누구를 선지식으로 스승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여러분들 깨달음 주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찰이 깨달음을 줘. 전법자가 깨달음을 줘. 깨닫는 법을 가르쳐줘. 근데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사찰만 찾아다니지 어마어마한 스님 안 찾아다니잖아. 감사합니다. 또한 미타 정토 삼부경에서는 사람과 공덕을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눠요. 자, 정토 삼부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상품, 중품, 하품. 그래서 상품 가운데서도 상중하, 중품 가운데서도 뭐예요? 상중하. 하품 가운데서도 뭐예요? 상중하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이 몇 품 중생이요? 9품 중생이에요. 구류 중생이에요. 9종류의 중생이에요. 그러면 상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타행을 하는. 중품은 어느 중생이에요? 자리행을. 하품은 어느 중생이에요? 피해만 주는 중생. 그래서 바로 부처님은 뭐라고 했느냐? 상품 중생한테는 뭘 하라고 했어요? 이타행을 하고 대승선을 하라고 그래요. 대승선. 대승선 뭐예요? 유무불이야. 있고 없음도 없는 그런 이치를 행을 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품의 경우에는 뭘 하라고 했어요? 중품의 상생과 중생은 뭐예요? 소승선을 하라고 했어요. 소승선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너만이라도 잘 살아라. 남한테 눕기치지 말고. 그래서 소승선을 하라고 그랬어요. 너만이라도 뭐예요? 악업짓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망상하지 말고 너만이라도 잘 지내. 그랬어요. 그런데 중품의 하생은 뭘 하라고 했어요? 세간선을 하라고 했어요. 세간. 왜 세간선을 하라고 했을까요? 너만이라도 잘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너만이라도 잘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그래서 중품한테는 세간선을 하라. 중품의 하생한테는. 그러면 하품한테는 뭘 하라고 했어요? 하품?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틈만 나면 어떻게 돼요? 내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걸 어디 가서 내가 뺏어올까? 어디에서 구할까?
아버지한테 가서 달랠까? 형제한테 가서 달랠까? 저 집 가서 빌릴까? 이 집 가서 빌릴까? 누구 끼치는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럼 망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연불을 하라고 했어요. 무슨 연불? 칙명연불. 그러니까 칙명연불하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이레불 약사이레불 관세음보살 하는 사람들은 다 상품, 중품, 하품. 어느 품? 하품. 그걸 잠시라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상이? 남한테 누를 끼치는 생각을 하니까 그거 할 새 없이 하려는 게. 그러니까 저 아랫마을 바위 보고서는 맨날 약사이레불 하는 사람들은 전부 어느 중생? 하품.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상품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중품이라고. 근데 그것도 못해서 맨날 여기저기 요즘으로 말하면 남한테 의지하고 빨대 뺏어 먹고 누를 끼치고 이게 전부 뭐예요? 하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 좀 적게 하라고 칙명을 하는 거예요. 애기들 뭐 나 좀 걸음걸이 할 때 막 천지 다 다니면서 다 잡아 끊고 난리를 치지요. 그럼 그런 애들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 갖다 주면서 꼬드게 해야죠. 그런 중생이 하품 중생. 그러니까 절에 가서 뭘 빌고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무슨 중생? 하품 중생. 불보살님께 누를 끼치러 다녀. 누를. 그러니까 그냥 칙명이나 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하는 고성연불 10종공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고성연불 10종공덕 10가지 공덕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옥악이 축생인 사막도의 고통이 심여 그랬어요. 자, 연불을 하면 소리를 내서 연불을 하면 쓸데없는 생각해야 안 해요? 탐진치를 해야 안 해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건 할진 몰라도 남한테는 안 입히잖아. 그래서 사막도의 고통이 쉬고 나쁜 생각 안 하니까 용맹스러운 정진심이 생기고 이건 뭐 열심히 그냥 연불하는 마음이죠. 신심이 깊어져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의 모든 가족, 친지, 이웃 등의 부처님들이 환희하게 돼요. 신심이 깊어졌어요? 뭔 얘기예요? 연불 많이 했다는 생각 가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불상이 됐든 동상이 됐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세지죠? 그 얘기예요. 절 많이 한 사람 어깨 힘주고 다니죠? 뭐 많이 쓰고 읽은 사람 어깨 힘주고 다니죠? 1, 2년 다닌 사람보다 3, 40년 다닌 사람도 어깨 힘주고 다니죠? 이게 일종의 신심이긴 해요.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하지만 진정한 신심은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게 신심이지 절 많이 하고 절에 오래 다니고 그건 신심이 아니에요. 부처님들이 환희하게 되고 날마다 편안하고 행복한 극락의 삶인 정토의 황상이 되는 공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하다가 보면은 정토의 왕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대상이 지금 상근기의 사람이에요? 하근기의 사람이에요? 하근기의 대상에게 하는 사람. 가르침이에요. 그럼 상근기한테는 이렇게 하면은 사막도 있어요? 없어요? 정진 있어요? 없어요? 신심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근기의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부들 이렇게 해야 복이 오는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연불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와 실천행을 다져나감으로써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였던 모든 업장과 미혹들을 차례로 없애고 망념에서 벗어나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없애게 될 때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공안일치 지혜를 터득하면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방금 위에서 배운 거하고 아래에서 배운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근기 차이가 상당히 나겠죠? 자, 그 다음 정근이에요. 정근. 정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님의 이름을 한없이 부르는 걸 정근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정성스럽고 부지런함, 또 불보살님께 대해 정성을 다해 찬탄하는 일, 또는 그 의식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자, 불보살님을 찬탄하고 정근삼매에 빠져 모든 걱정과 근심번뇌를 제거하여 자신의 마음을 평안함 얻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근의 근본적인 뜻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불공기도 할 때
미타청을 하면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관음청을 하면 관세음보살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정근을 언제 해요? 먼저 법문을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하지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거불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틈을 내서 좋은 가르침 주십시오. 보소청진언이에요. 어떤 이유로 부처님, 보살님 법문을 듣고자 합니다 하는 그 이유를 밝힌 게 유치여요. 우리가 음식 몇 인분을 준비하겠으니까 누구누구 해서 이렇게 오세요. 이게 청사예요. 유치청사가 끝나면 뭐를 해요? 불보살님이 오시죠? 그러면 오시는 길을 뭐를 해요? 냄새 나지 말라고 꽃과 향을 살아서 좋은 냄새가 나게끔 길마다 장식을 해요. 오시고 있어요. 신이 나죠? 축가를 불러요. 가영이에요. 가영. 오셨으니까 뭘 해드려요? 자리를 만들어 드리죠. 헌좌진언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오셨으니까 자리를 마련해 주고 찬탄을 하죠. 찬탄. 찬탄. 이러한 곳까지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오시면 관세음보살, 약사여러분이 오시면 약사여러분. 여러분들 선거 때 어떤 그 후보자의 피켓 들면서 막 그분 나타나면 뭐 아무개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찬탄하는 거예요.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럼 그거 많이 하면 복 줘요? 그냥 찬탄하는 거예요. 예의상 몇 번을 해요? 21번에 28번 해요. 그리고 끝나요. 왜? 차도 주고 뭐요? 밥도 대접해야지. 그거 하고 있으면 밥을 언제 줘? 그럼 법문을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저 아래 동네 가도 밤새도록 낮이나 밤이나 약세레불을 찾으니까 약세레불이 와요, 안 와요? 시끄러워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법문할 시간을 안 주니까, 밥도 안 주니까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약세레불만 찾으니까 그냥 가버리는겨. 밥도 주고 법문도 들어야지. 21번에 28번. 그래서 오신데 대해서 하는 게 찬탄이야. 근데 그걸 한다고 뭐 무슨 복이 오는 줄 알고 뭘 빌면 되는 줄 알고 밤새도록 그렇게 야. 무슨 그게 뭐 변해서 신통력을 주고 가피를 주고 이러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새벽부터야 새벽부터 눈 뜨면 일어나서 눈 비비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것만 하고 있어. 관세음보살만 밥 안 줘? 그럼 지도 못 먹지? 아이 참. 그러지 않아요? 정근이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불자님들 엄청 많이 오시면 정근할 때 오셨으니까 불보살님 오셨으니까 가실 때 엽이라도 쓰세요 하고 여러분들은 시주함에 한단 말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는 내가 정근을 많이 해야 돼? 조금 해야 돼? 많이 해가지고서는 그냥 앉아있으면 미안감 들게 해서 어떻게든 봉투 들고서는 뛰어나오게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아무리 많이 오든 안 오든 난 21번에 28번 하면 그냥 딱 끝나잖아. 그래도 미안함 갖다 봉투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안 해. 이러니까 스님들도 자꾸리 하는 거야. 밤새도록 하면 밤새도록 봉투를 거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정근이 그런 뜻으로 형성되는 건 아니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공양대접은 하지만 이렇게 와서 좋은 말씀 해주시려고 오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찬탄하는 거예요. 그게 정근이야. 자, 정근은 요까지만 제가 뚜껑 열어놓고요. 살짝 다른 뚜껑 덮어놓고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합장들 하시고요. 신능도연이요 서비선사이라나 무미타고 신능도연이라 신능 신 믿을 신자
믿음. 우리 불교의 믿음은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능히 도연, 강을 건너게, 연못을 건너게. 어떤 연못이요? 생사의 연못. 생사는 뭐예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의 생각이 만들어져 없어지는 걸 생사라라고 해요. 섭이선사라. 섭이 섭률에게 섭선백계 섭중생계 삼치정계의 위, 그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선사 반야선의 거룩한 배의 스승이 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삼치정계는 지혜를 만드는 배고, 바로 진리의 믿음은 생사의 강을 건너요. 그래서 생사의 강을 건너는 배가 반야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 반야선은 바로 삼치정계가 되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통이, 고민이,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고통의 바다 건너야지요. 어떻게 건너야 돼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 지혜를 깨치는 게 바로 뭐예요? 지혜의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안함 이루시고요. 오늘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105회차 연불 정근 시작하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편안함 이루시고 연불에서 부처님 되시기 기원드리면서요.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